하는 아버지, 또 그 밑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고, 또 그리고 끝까지 이 순례의 길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저 멀리 숨어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떠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배경은 바로 베들레헴 땅이라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이 그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은혜의 땅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인생의 기근을 겪고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비참하게 몰락하여 쓴물 인생, 마라 인생을 경험한 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실 때에,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에 그것은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가정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서 반드시 본향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 역시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연약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늘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들이고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다시 은혜의 땅,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참으로 굶주린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저 모압 땅으로 갈 때에 그곳이 바로 죽음의 땅이고 인생의 기근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에서 우리는 끊어졌고 우리는 이미 호흡이 멎은 상태입니다. 비록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대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사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피값이 없이는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삶의 원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 이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너무 연약한 이 여인들, 자식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이 여인들, 심지어 남편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그런 여인을 위해서 형사수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형의 그 후사를 잊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 없으면은 이제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너어미와 룻을 보면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로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할 수 없고 또 자신들의 생계도 유지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후사를 이을 자손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를 사람, 대신 책임을 져주는 사람, 그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 외로움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멸의 가시관을 쓰시고 내리치는 그 채찍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갖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그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 그 영원한 사망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일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대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빚에 팔려 노예된 자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저 흑암의 건세 아래서 종이 되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기 어렵고 가문을 이을 후사도 없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와 결혼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도 모압의 땅, 죽음의 땅, 저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쓴물을 마시고 배고파할 때에 우리를 은혜의 땅, 이 베들레헴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큼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쓴물 인생, 말할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 탄을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영적인 굶주림도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연약한 인생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이 앞으로도 좋은 상황으로 결말이 날지 아니면은 심각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바르고 옳다 생각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선한 일이라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로 앞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자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리치면서 싸우면서 힘의 논리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 신실한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그의 삶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들과 그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속도 역시 말할 인생이 아닙니까?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어머니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녀가 왕이 되었니 그 집이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되어가면은 과연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것이 세상으로는 실패의 길인데, 실패의 자리인데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었습니다. 배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그 나무의 씨가를 따먹는 자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함이요,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먹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선한 일이요, 저 일은 나쁜 일이요, 이것은 성공한 일이요, 이거는 실패한 일이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어지면 나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 저 사람이 좀 성공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임을 알고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래 집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업에서 좀 잘 되고 있으면은 와 이제 잘 되었다 기뻐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세상에서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일을 염려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구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고 있을 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두고 있을 때에 그 인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실패자야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저 천승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조금 내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 남편은 왜 그래 못났나? 내 아이들은 왜 그래 못났나? 나는 왜 그래 못났나? 자꾸 주위 사람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좀 여유로울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총 분량은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편법으로도 조금만 일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어렵게 일을 했는데도 왜 이것밖에 못 거두느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나를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천성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습니까?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픔에 상처가 다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말하에 쓴물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눈물 많이 흘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길 간다 하더라도 그 자갈밭과 바위가 가득 찬 수루 광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샘물을 찾아도 그 물은 여전히 쓴 물 마라이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마라의 인생길입니다. 나만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저 앞에 보면은 우리 김진사님도 십자가 지고 엉엉 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박건사님도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도 보니까 최 지사님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울고 저들도 울고 우리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울면서 올라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우리 앞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길,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첫 시작이 철저한 실패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인생 공고한 인생이고 기근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목숨만이라도 부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음의 땅, 아픔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 땅,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단란했던 모든 가정의 삶이 산산이 깨어진 그곳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후사를 이을 귀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기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나는 인생 아닌가,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왜 내게 병이 왔는지, 왜 내 아이가 속을 썩이고 저렇게 집을 나가버렸는지, 왜 고통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실패자 나오미, 실패자 룻, 그가 머물러야 할 베들레헴에서 떠났을 때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기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과연 보아스라는 남편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나오고 심지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문에 있다는 것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그 긍휼하심, 오늘 하루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고통의 눈물자락,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실패한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세까지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혈기왕성한 그 전도 유망한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동족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왔을 때에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중지하다가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강렬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철저히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했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행한 것은 믿음의 행위고 모세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땅땅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실패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마라 인생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시작도 깨어지고 상처난 한 가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민족을 일으킬 사무엘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과연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한나의 기도도 들어있었고 사무엘도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기도의 의미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왜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지금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재앙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성공해야지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인데도 7번이나 넘어진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넘어져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낮아지고 끼워져서 철저히 우리의 질그릇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끼워지고 아파하고 상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넘어지신 것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고생하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죽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칭의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자인 것 같아도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되면은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제 위로 형과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 두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함께 따라가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또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1, 2년 저희 할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모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참 짧죠. 그래서 어릴 때의 일들이 또렷하게 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은 항상 그때 일을 추억하고 또 과거에 내가 살던 것도 떠올려보고 계속 그렇게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때 어머니 나이만큼 이제 제가 되어 가다 보니까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 어깨 너머의 일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그런 삶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가난했던 저희들의 가정에서 그 단칸방에 살면서 무슨 귀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았던 때도 아니었고 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통닭을 먹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치킨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닭이죠. 시커먼 가마솥에 튀김이 있으면은 그게 생닭을 넣어서 튀기지 않습니까? 그 앞을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냄새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통닭을 먹을 수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참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철없던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늘 쪼들린 생활을 하였는데 형이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 오면은 참으로 어머님과 참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니 형의 등록금 내는 날이면은 형도 말수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 통닭 먹는 날은 어머니의 반지에 박혀있던 아주 작은 다이아를 금은방에 가서 하나씩 빼내어서 팔았고 그 돈으로 형의 등록금도 내고 통닭도 사 먹었습니다. 나의 기쁨이었던 그 통닭 먹던 날은 어머니의 아픔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남은 어머니 반지를 보았습니다. 알알이 박혀 있어야 할 그 작은 반지에 그 다이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이아가 빠진 그 반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늘 어머니는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셨고 또 자고 있는 저희 머리 위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셨는지 아직 철이 없던 때였지만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잤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을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과 그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그 홀로 된 가부, 혼자서 그 힘든 생활을 다 감당해야 됐던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모두 다 목사가 된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에 저희 형과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자주 불러줬던 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그것 자체가 기도였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내일 일이 염려될 때마다 이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사에서 지금도 저는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마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내일 일을 몰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지금 실패자가 되어서 낙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여 힘을 내라, 성도여 다시 일어나라. 우리 주님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척박하고 아프지만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